문학을 보면 19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 19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19장 말미에 꼴찌가 채채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장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왜곡된 그 천국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19장부터 20장 계속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왜곡된 천국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의 그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16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16절. 응?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19장에서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좀 다투어. 제자들의 그냥 어머니들까지 지금 나서서 이 마리아 부대, 이 치마 부대까지 나서서 예수님에게 지금 로비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에 빠졌어. 이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권능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건대 틀림없이 왕이 되시지 않겠냐. 그러면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할 것이냐. 이 싸움 지금 벌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있어,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2번에 걸쳐 내가 이번에 가면 죽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장한 각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지만 제자들은 무슨 단꿈을 지금 꾸고 있어. 이게. 예.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게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천국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대단하죠. 사도라는 그런 첫 번째 순서를 다 차지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뿌듯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사람들은 막 뭔가 이렇게 기운들이 모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천국에서 나는 큰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도 딱하니까 저 제자들의 그 환상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내심 많은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핵심이 뭐겠어요?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 헌신의 양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그 선의 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열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등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평등이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꼴찌가 되는 그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곳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 저도 평생을 뭐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정통, 장자교단. 내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뭐 다 장로교가 하나였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단이 분열되면서 서로 뭐 장자교단이니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복음이 주는 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고, 민족을 초월하는 거고, 인종을 초월하는 거고, 가난과 무슨 뭐 부자냐 이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모든 품꾼들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응?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일찍 믿었건 늦게 믿었건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악한 자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햇빛과 물을 주셔요. 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되지만 죽은 나무는 더 썩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대해가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형벌보다 무서운 은혜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너희들은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분열과 싸움을 보면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설립한 그런 창립 멤버들이 가지는 그 배타성이 있어. 정말 그 에고 하나를 뛰어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참 딱하죠. 이게. 자, 이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이 3번 나갔죠? 몇 시에 나갔죠? 3번. 그 품꾼들을 구하러 장에 나갔는데 뭡니까? 몇 시 언제 나갔죠? 몇 시에 나갔어요? 9시? 아침 일찍. 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절과 상관없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들의 시간으로는 11시, 12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한 6시.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이에요. 6시간 차이 납니다. 6시간. 그러니까 우리 6시면 그 사람들 12시예요.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인부를 이제 구했죠. 1데나리온 언젠가 다루던 것 같은데 뭡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노동자가 하루 먹고 살 만큼의 분량. 1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예요. 3.8g의 은이야. 3.8g. 동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나 정규군대의 군인이나 몸이 좋은 건강한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가치는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일당 벌이하는 이 품꾼들은 그때 당시에 정규 귀족에 딸린 노예도 월급을 받았더라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품꾼보다도 더 쌌대. 노동력이.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통 여관, 우리로 말하면 모텔 같은 그 여관 비용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는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가장 노동력이 싼 떠돌이 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아주 후한, 굉장히 후한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품삯이라고 봐요. 요즘 회사 노동력이 상당히 좀 값이 많이 올랐지. 예전에는 밥만 먹여주고도 그냥 이러던 시대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6시에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인부 불렀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나가서 인부를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례적으로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6시면 끝나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인부를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그 6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일꾼들하고 나누는 얘기만 있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존재도 없어요. 보면 그 주인이 장터에 가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 번째 인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아서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어찌됐건 일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누구부터 줬어요? 일찍 온 사람들한테 먼저 줬나요? 거꾸로 줬지. 이게 이제 뭔가 긴장을 주는 요소요. 이게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세 번째 온 사람들부터 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1시간 이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합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뭐 조금만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내가 만약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입장하고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와갖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좀 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데나리온도
감지덕지로 왔는데 고맙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1시간 이런 사람이 한 대를 나하고 똑같이 봐도 아 이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는 거지 이게. 예.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나한테도 한 대를 주는 거야.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어. 예. 후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사람이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 시기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떠졌어요. 이게 바로 악마의 눈이에요. 악마의 눈.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뭘로 채워졌냐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불평이 가득 차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우리가 이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시나요? 하고 이제 대드는 거야, 이게. 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일은 어떤 내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늘 이렇게 참 행운이 있어서 품삯을 후하게 주는 그런 농장주를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행복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다 까먹었어. 이제는 뭔가 나는 고생했고 그리고 그렇게 주지 못하는 주인에 대해서 벌써 이제 투쟁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강성 노조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수고의 대가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노동의 기쁨은 없어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불평이 언제 생깁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시기심이 일어나면,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데, 아니, 늦게 온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나대?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갈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말이야, 너 나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예, 그런 거, 저런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게. 예.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과거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지금보다는 낫겠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의 천막 앞에 가서 징징 짜고 울고 밤새도록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했던 사람도 갑자기 그렇게 보여 또 이게. 예.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 모세에 의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그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불평의 세대들은. 과거 세대와 비교하면서 노예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의 땅을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느보산 거기 가면은 놋뱀이 있어요. 놋뱀을 크게 만들어 놨어. 거기 가면은 요단강이 내려다 보여요. 응?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섭게 알아야 될 것이 불평입니다. 예.
그리고 내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붙게 하는 거, 이게 큰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불평을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귄다든가 동업을 한다든가 그건 100% 망하는 일이에요. 예. 특히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 저는요, 그건 살모사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살모사. 예? 예.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그 사람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돌아서 갈 때 내 뒷꼭지에다 대고 그 사람은 또 뭔가 험담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의 심리학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인생을 백전백패하는 길은 하여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자, 이 한 데나리온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요, 이게. 자기 행복을 다 까먹었죠, 이게. 그 원 그 성서의 내용을 직역을 해본다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정을 했지 않냐? 그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켜 주면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라고 하는 번역도 있지만 나의 선함에 어찌 눈길이 사나워지는가, 이게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예. 내가 줄 거 다 줬는데 왜 더 안 준다고 너희들이 나를 보는 눈길이 사나워지느냐, 이거예요. 눈길이 사나워졌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었다. 내 직함이 뭐다. 이것 가지고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죠? 그 무한한 선을 우리가 고르게 똑같이 나눠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간적인 선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인간의 합리적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완전히 뛰어넘어.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셨건만 그 뒤 내용도 보면은 못 알아들었어, 또 이게. 결국은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나중에서 깨달아요, 이게. 자, 교회 안에는 참 부모님 복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사람들은 잘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청소년기에, 또 군대 가서 뭐 장년기에,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임종 무렵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도 죽을 때 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하지만 각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부르심의 때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우리 가문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우리 어머니예요. 아주 제사가 컸죠, 이게. 그래서 큰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 저는 마루 끝에 간신히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토방으로 내려가는 거지 뭐 이게 뭐 그런 제사를 지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사상에 절을 안 했거든. 근데 제사에는 언제든지 참석을 하지만 제사상에 절을 안 했어요. 이게 뭐 그런 것이 다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이게. 자, 하여튼 부르심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이게. 그러면 본문의 포도밭은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 크게 보면 적게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밭이에요. 우리 가정이 포도밭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인 이 직장이 내 포도밭이잖아요. 이게 이 포도밭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뭔가 중심을 가지고 이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하는 이 포도밭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껴야 돼. 누려야 돼요. 응?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막 투쟁이 되고,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요. 과거에 직장을 때 보면, 뭐 나도 애는 아니었지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고, 불평으로 내 자신이 뭔가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도 나한테 일하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고를 주겠어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불평에 빠져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거.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고,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50대에 왔건 60대에 왔건 80대에 예수 믿기 시작했건 뭘 줘? 위로를 주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니까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또 확신. 나는 예수님을 예배당 몇 년밖에 못 다녔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에 비하면 천국에 가면은 나는 완전히 이게 무슨 저분들은 맨션에서 살 때 나는 이 어디 그냥 누추한 곳에서 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에게도 큰 풍성한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니까 이렇게 희망이 되잖아요. 자,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길은 비교하지 않는 거.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내가 불평에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이 포도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 꼴찌가 1등으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많이 이렇게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또 해주시고. 글을 두세 편씩 쓰는데 그것을 그 특송처럼 나누고 싶을 때 매일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또 읽고 싶은 글이 하나 있는데 잠깐 읽어도 될까요? 예. 진짜 이유는 바로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다. 퇴근길에 나는 일주일에 3일 정도 곧바로 가는 곳이 수영장이다. 혹자는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덕담으로 거들지만 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 나는 하루 동안 쌓인 무거운 생각을 비우고 씻어내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향한다. 내가 하루 중에 저항해서 쌓인 여러 가지 꺼리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비워내기 위해서이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에는 찬물에 들어가기 전 마음은 차가운 생각으로 수영장에 들어가기 싫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싫은 감정은 잠시 곧 물과 하나가 되면서 물의 부드러움에 몸을 맡기게 된다. 내가 수영을 배우게 된 계기는 생존 수영이었다. 다리 달린 동물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는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돼지나 개도 홍수가 났을 때 둥둥 떠서 살아 떠내려오지 않던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머리를 물속에 넣는 훈련이다.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물속에 넣지 않아서 몸이 뜨지 않는다. 2, 3일 후면 수영이 나와 맞지 않다는 핑곗거리를 대며 일부 사람들은 수영을 그만두기도 한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힘을 빼라고 한다. 힘을 빼면 앞으로 나가고 물에 맡기라고 한다. 힘주는 것보다 왜 힘 빼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일까? 이것은 나의 반복된 화두이다. 나는 수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오늘 수업 설계에서 착오는 없었는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빙자한 비인간적인 비난은 없었는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난하고 일에 대한 불평은 없었는지 말이다. 하루 일과 속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모두 물속에서 씻어낸다.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감정으로 내일을 계획한다. 또한 만나게 될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남편과 자녀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호흡의 마심과 내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물살을 가른다. 음파를 하면서 손을 저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놀라운 시크릿이 일어남에 그만하라. 놀라운 시크릿이 일어남에 감사한다. 특히 배영을 할 때의 편안함과 기쁨은 충만하다. 배영은 물을 입을 삼아서 누워서 하는 유형으로 천천히 손을 저어서 나갈 때마다 물이 주는 부드러움과 편안함은 나를 앞으로 전진시켜준다. 말끔히 비워진 나의 머릿속과 샤워 후의 몸의 개운함까지 수영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더할 나위 없다. 이것이 내가 영혼 생존을 위해서 수영장에 가는 이유이다. 아멘.